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탁질 소장님의 이단이 알고 싶다예요. 제가 알리스타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쭉 읽고 있는데 신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게 신학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구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극단에 치달을 정도로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마저 다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까지 참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조마조마함도 있고, 제가 또 다른 길로 들어서서 내가 잘못된 걸 믿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 정도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채롭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쭉 뭐 5장 6장 쭉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둘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끝이 다른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1년 전에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천지 문제로 한창 떠들썩했을 때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읽어봤었어요. 이 책은 6.25 시절부터 한국에 이단이 퍼져나간 역사를 다뤄요. 6.25는 민족의 아픔이었지만 한국교회가 성장한 배경이 되기도 했죠. 민족의 아픔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런 배경을 돌아보면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빨갱이에 꽂혀 있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서두에 어떤 말이 언급이 되냐면, 이단 대처의 목적은 정죄와 분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와 정말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단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치적 신념이 다른 좌파든 우파든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분리하고, 우리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야라고 분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해 돼야 할 것은 치유와 회복인데, 과연 그게 치유와 회복이 맞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신학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또 나 자신이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항상 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나부터 돌아보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보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이단 대처의 목적은 정죄와 분리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있는 즉시, 우리는 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쫓는다라는 게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태극기를 든 그리스도인에 언급된 구구 개신교처럼 말이죠. 저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단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단 연구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교회를 이해할 때 이단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저 이단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변색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단이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를 보면 한국 교회가 돌아보지 못했던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단 연구가로 유명한 탁질 소장님의 저서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신천지 문제가 발발했죠. 그러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신천지에 쏠렸는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비신자들에게 신천지와 개신교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단체로 뭉뚱그려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개신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진 상황으로 전락한 거죠. 이 부분은 신천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들의 실수와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개신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해결할 수 있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신천지가 행했던 실수를 몇몇 교회와 단체가 반복하고 또 강행함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단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은 6.25 때 퍼져나간 문선명의 통일교로 첫 포문을 열고요.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정치와 손잡은 이단을 얘기하죠. 통일교가 대표적인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국정농단의 뿌리로 지목된 최태민에 대한 구국 선교단도 이단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단과 정치의 야합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개신교와 정치 권력의 부적절한 동거도 경계합니다.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단을 정죄할 동력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오히려 저들과 똑같은 단체로 치부되지 않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또한 다문화 사회와 통일에 관련해서 이단이 판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자의 우려는 당연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죠. 뭐 다문화 사회나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다문화 사회나 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탁치 소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봐온 사람들과 이런 알력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이단이 알고 싶다라는 책에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안식교, 전능신교, 여호와의 증인, JMS, 만민중앙교회, 유네로 교회를 다뤄요. 이 이단들의 교리와 논란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또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인도차이나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등지로 뻗어나간 한국의 이단들도 언급을 하고요. 한국이 선교사를 열심히 배출해온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이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특히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5장이었어요. 5장에서는 교회와 이단을 다루는데, 청소년과 이단, 수능과 이단, 대학과 이단, 군대, 여성, 장애인과 이단, 인터넷과 이단, 이런 소제목들을 쭉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 약자예요. 약자, 사회적 약자. 이단들이 이들을 잘 포섭해서 끌고 간다고요. 어,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 교회가 청소년이나 수능, 대학, 군대, 여성, 장애인, 인터넷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의 개신교 비율이 줄어들다 못해 시가 말라가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는 영유아로 내려갈수록 극명해집니다. 여기에 여성이나 장애인 인권의 문제에서 대부분 교회가, 또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교회들이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이단은 이들의 인권을 보듬으면서 세를 확장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젊은 층의 개신교 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젊은 이단은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수능이나 대학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성공지향주의에 편승해서 교회에 나와서 저들의 건승을 기원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가 아닌가. 기독교와 인터넷 하면 떠오르는 거는 보수 기독교의 가짜 뉴스일 정도니 그쪽 분야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단과 교회, 신교의 역전된 상황은 이단의 포교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들은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명칭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NGO 단체로 위장해서 봉사 단체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살던 용인에서도 거기는 좀 떨어진 지역이라서 문화센터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단에서 문화센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애엄마들에게 서비스하면서 포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근처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지역 젊은 부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없었고요. 교회가 잘못했다, 끝장났다, 이제 다음 세대는 없다, 기독교의 맥은 끝이고 이제는 핍박받는 소수만 남는 말세가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앞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오히려 이 사태를 좀 더 희망적으로 바라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볼 수 있고,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말로 하는 전도가 불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얘기합니다. 학교 강단에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를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저만 하더라도 대학교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어쨌든 학생끼리라도 교회 다니지 않은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하면서도 숭고한 시절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간 쌓아온 성경적 지식과 예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의 진수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는 NGO 단체를 넘어서도록 희생해야 하고, 개인은 자원봉사자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다른 모습을 내보여야 하겠죠. 호구가 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멋지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적힌 대로 이 책 이단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단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들을 넘어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30년쯤 지나면 이 땅에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남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남을까? 정말 이런 추세라면 정말 씨가 말라서 극소수만 남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의 사랑하는 두 자녀가 신앙을 유지할지 저로서도 뭐 확신할 수는 없죠.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는 악을, 선을, 우리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음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시작과 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희망을 품고 멋지게, 기왕이면 좀 멋지게 하루를 살아가 보자. 부디 약자를 돌보는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네, 이단을 알고 싶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이 알고 싶다를 1년의 간격을 두고 읽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단을 알고 대처하자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단만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신 약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